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계시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이 빨간색 글자로 인쇄가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생한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터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 튀르키예 북서쪽에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지요. 이 베르가마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의 이름을 이 성경이 번역하면서 버가모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이 터키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도 7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번성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고 계시는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바카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미네르바 신전, 이런 온갖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7도시 가운데 최대 도시였던 것답게 이 도시에는 문화, 정치, 종교적인 모든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지금도 이 베르가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고고학적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래전에 발견된 것이 이 도서관 유물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그 고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로만 봐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을 만한 장서가 무려 25만 권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만한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은 그 의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의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으로 치면 종합병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종합병원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 버가모요. 이 버가모에 이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의술도 발달되었고 했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헬라의 히포크라테스가 이 버가모에 있는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다녀갔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만큼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아울러 버가모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터키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버가모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에게는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서 독자적인 재판 판결과 집행할 수 있는 권세까지 이 로마 총독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물론 행정적인 자치권까지 이 버가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대 도시 버가모였더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로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이 가득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더러운 음란 문화가 널리 팽배해 있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버가모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좌가 그 도시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도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했을 때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이 도시에 가득한 우상의 신전들 이거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가 버가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버가모 지역뿐만 아니라 터키 이 7개 도시가 있는 지역 전체를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으니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무력과 그리고 그의 권세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참 기특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갈 때 자기를 대신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사역자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그 이름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순교당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따르라. 교회도 황제를 숭배해라 하고 압력이 들어올 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텼던 교회 지도자가 안디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안디바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고 우리가 이 신앙을 버려야 생존할 수 있겠다 할 법도 한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처참하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교회가 칭찬을 이렇게 받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성도들의 진이 있는데 그 진영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훌륭하지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고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들이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던지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결속력 있게 똘똘 뭉쳐서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인데 그들 교회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순교적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뭐가 있었는가?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음란하게 교제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오늘 여기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는 한 장이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에 이 삭슬 따라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일단 이 발람의 특징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을 준다 그러면 신앙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대변할 때 이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인데 누군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터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돈 받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다가 나귀가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그 나귀가 말을 합니다. 매를 맞다가 그 나귀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던 길을 접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짓을 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여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뒤섞이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죄다, 삭슬 위하여 그런 일을 저질렀던 자들이다 하고 표현하실 때 그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발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은 곧 뭘 뜻하는가? 이 세상에 세속 문화로 가득한 그런 버가모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는 순교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칭찬받아 마땅했던 이 교회가 너무나 허무하게 다른 면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면이 어떤 면인가 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팽배되어 있는 물질 숭배주의, 우상 숭배주의, 음란의 문제로 그 교회가 근본부터 이렇게 붕괴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향력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덮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악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그 순수성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래서 전체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견고했던 믿음을 어떻게 저버리고 거짓 교훈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짓 문화, 음란한 문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만약에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압력을 가하면 우리는 다 들고 일어나서 싸울 겁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작전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질 숭배자로, 우상 숭배자로, 쾌락 숭배자로 바꾸어가면서 교회 전체가 이 내면으로부터 붕괴되어져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마라, 예배당에 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 일어났는데 뭐 집안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갔다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탄이 역사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고 회방하고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것만이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사탄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속에 계략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교회 다녀라, 예수 열심히 믿어, 기도 생활해, 봉사 헌신 생활도 열심히 해. 그런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대충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광신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광신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처지지도 말고, 예수는 항상 어떻게 믿는 게 제일 적당해요? 중간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만 가느라고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중간만 가라. 근데 그게 사탄의 고등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깊이 빠져들지 마라.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그리고 대충 해라. 대충 흉내만 내라. 과거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허무한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배신자, 배교자가 되는 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적당히 해라. 대충 믿어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네가 뭐 다르다고 그렇게 특출나게 앞장서고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냐. 이런 전략에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되고 허무하게 신앙의 줄을 놔버립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으로 쌓여있던 믿음의 성을 쌓았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교회마저도,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교회마저도 물질 숭배, 음행, 우상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명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분명한 명분 있는 싸움. 그거는 주일 성수지요.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주일 성수해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라. 정직한 연보를 드려라. 공집회 참석은 필수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 헌신을 다해라. 이런 명분 있는 싸움을 싸울 때에는 전투력을 보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지. 이러다가도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다가 결국 신앙 전반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현상,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명분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목격하면서도 신앙을 접지 않은 명분에서는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실상 안을 들여다보니까 작은 물질의 이득 앞에서도 무장해제, 사소해 보이는 작은 육신의 정욕 앞에서도 타협, 양보, 자기 합리화, 그러다가 전체 신앙마저 팔아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전선이 분명하면 거기다가는 목숨을 걸더라니까요. 순교를 각오하더라니까요. 근데 전선이 불분명해요. 지금 누가 나를 유혹하고 무엇이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부터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이때 버가모 교회가 겪었던 일처럼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도 대부분이 다 이중적인 영적 전쟁터를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전선은 너무 선명하다 그랬죠. 신앙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다 그만두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 앞에 섰을 때에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러다가 다른 전선, 내면의 갈등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육신의 병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애가 수험생인데 대학에를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애를 대학도 못 붙인 부모인 주제에 이러는 것 같으대요. 같으대. 그래서 떠나야 되겠대. 남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대, 이 교회를.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으로 지켜왔던 믿음을 팔아먹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됩니까? 자존심이지요. 알량한 자기 자존심.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누구랑 뭐 의견이 안 맞아서 다퉜느니, 누가 뭐 목소리를 크게 냈느니, 누가 상처를 받았느니, 이런 걸 보면 그게 순교적인 각오로 내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공깃돌 놀듯이 가지고 노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확 상해버리고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남복이 부끄러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갈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였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이 내면의 문제가 이렇게 무섭구나. 전선이 분명하고 외부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쓰고 예수를 믿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저 쿠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귀순을 했습니다. 그 훨씬 오래전에는 영국에 있던 어떤 외교관이 귀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까지 해 잡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이 귀순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서 먹고 살만하고 신뢰를 받고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작년 11월에 귀순한 사람이 이번에 8개월 만에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핵무장이 외부적인 압력, 뭐 누가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귀순한 그 사람이나 이번에 귀순한 그 사람이나 똑같은 소리 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듯 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력갱생 홍수가 나가지고 이 압록강이 범람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답니다. 실제. 그리고 대책이 없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가가지고 그 재난당한 사람들하고 기념 사진이나 촬영하고 아주 자애로우신 지도자의 이미지만 만들지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느라고 막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거기다가 투여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면 이 외국에서 이 수재민들이라도 살리고 봅시다. 애들이 죽어가는데 애들이라도 살리고 봅시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국경을 딱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걸 자력갱생 그럽디다. 그러면 기자가 물었어요. 자력갱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백성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됩니까? 문을 국경을 열고 세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 받아들여야죠. 절대 안 할 겁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도 아마 그 사람은 그거 안 열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북한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옛날에 귀순한 사람이나 이번에 귀순한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했어요. 북한이 이 틈바구니를 보이고 이렇게 변화되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면 태생적으로 이 공산주의 이념을 이렇게 세뇌가 되었죠. 공산주의 이념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북한 사회에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건데 그중에 MZ세대가 있대요. 거기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의 절대 충성하고 지도자의 한마디를 절대 신뢰하고 목숨이라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 시대의 MZ세대처럼 호기심이 많대요.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또 있대요. 그래서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외부의 소식도 접하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보따리 상들을 통해서 USB가 투입이 되는데 뭐 손가락만 하니까 그 속에 한국 가요도 들어가 있고 드라마도 들어가 있고 영화도 들어가 있고 뭐 아주 인기 있는 가수도 있고 인기 있는 배우들도 있고 그렇대요. 북한에 우리 연예인들이 들키면 총살 아니면 탄광으로 가는 겁니다. 유배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아주 젊은 아이들까지 그런 것들을 돌려보고 그런 것들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아마도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국경을 개방해라, 핵무기를 포기해라, 너희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않냐, 우리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핵무기 내놔라. 아무리 그래봐야 미동도 안 할 건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그 새로운 세대들이 이 서방 문물을 이렇게 갈급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통제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더 밖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정권이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역으로 교회가요. 우리는 사탄의 압력과 외부적인 핍박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에 물든 자들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몰책망받은 니네 교회 안에 지금 쾌락주의자가 있어. 우상 숭배주의자가 있어. 돈밖에 모르는 자가 있고 지독한 개인주의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한대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예요. 개인주의자예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이 복음의 가치가 한 번에 무너뜨려져 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소위 인권과 평등주의의 탈을 뒤집어쓰고 가면 갈수록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위험스러운 것은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 남자가 남자랑 부부가 되어서 살고 여자가 여자랑 같이 침대에서 뒹굴르면서 살아가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방파제, 이 교회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이런 풍조들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해, 두 해, 동성애자들도 사람인데 그들도 사랑해줘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그들을 품고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개과천선을 시키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10년, 20년째, 30년째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듣고 보니까 사람인데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성,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미국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는 바지 입은 사람이 붙어 있고 여자 화장실에는 치마 입은 사람이 붙어 있는데 그 중간 화장실은 한쪽 다리는 바지고 한쪽 다리는 치마가 그려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 사진 찍어 올라다가 남사시려워서 안 찍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일반 공립학교나 학교들 사이에서 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두 개의 성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고 이 각 주마다 법으로 제정을 해서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 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가 잡혀 들어가게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게 마지노선이고 또 서구 문화는 이미 그 마지노선 댐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그 이외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거는 환자입니다. 태생적으로 병이 든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입양해서 애까지 키우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동성애하고 밀려들어오면 우리는 머리띠를 하고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좀 세상도 많이 바뀌었는데 좀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복음 전도의 대상들인데, 맞습니다. 말은 잘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건 분명히 비정상이고, 그건 분명히 치료받아야 될 육신과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서지 무조건 용인 용납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용맹하고 헌신된 교회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에 빠졌구나. 너희들이 탐욕, 정욕에 무너지고 말았구나. 개인주의가 팽배했구나. 돈이면 끝나는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것들이 너희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스며들어오면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세워놓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다 남들의 얘기지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혹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교회는 아닌가? 전선이 분명하면 길을 쓰고 싸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다가 교회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신앙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있는데 내 입의 검이 뭐예요? 칼입니다. 그렇죠? 12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에도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와 이 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 내 입의 검으로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 가시면 그 지역 특산품 아니면 여행 기념품 그러면 돌 하루방 제주도잖아요. 이 버가모 지역의 성지 순례를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버가모 지역에 가면은 여기에 오면은 사가야 될 기념품을 해갖고 단검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기념품 가게마다 칼을 깔아놓고 그렇게 많이 판대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정의의 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버가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혹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이 버가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입니다. 주권. 내 입의 검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힘이다. 그 칼의 힘이다. 그러니 그 무력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아주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버가모 사람들도 우리도 이 경건의 검, 무력의 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로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야. 내 입의 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건 뭐냐면 다 성경에 검이 등장하면 말씀 해봅시다.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검은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동시에 검은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최후 심판을 할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패되고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진리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허무하게 이 신앙 무장 해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두 개의 전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 나가야 될 전선이 있다면 표면적인 전선은 순교적인 각오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 들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선이 분명하지 않은 내면적인 전선, 내면적인 전선에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조하다가 신앙의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선에서 두 번째 내면적인 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신 다음에 끝나지 않으시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상급으로 주겠다. 이 전쟁 아주 민감한 전쟁이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치열한 전쟁인데 내면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이 간교하게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고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가 내가 세속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쾌락에 물들고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상급으로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생존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춰진 만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에만 내리고 광야 세월이 끝나면 만나가 그칠 거야. 그런데 너희 광야 세대 말고 먼 훗날 세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맛을 봤어야지요. 그러니 알 길이 없잖아요.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건 어떻게 먹었는데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한 오멜이 뭐냐면 금 항아리입니다.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를 꽉꽉 채워서 뚜껑을 덮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다가 보관했다가 이 자손들에게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거든 그 만나를 보여줘라, 샘플로. 이렇게 하셨던 게 한 오멜의 만나를 감추어 놨다. 이 언약궤 안에다가 담아 놨다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뜻밖의 장소에서 언급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덕분에 잘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구약에 너희들이 맛보았던 구약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바로 나 예수를 상징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느라고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경험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게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존했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생명의 떡, 감추인 만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만나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만나와 더불어서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곧 뭐를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관들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 흰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흰 돌을 재판이 끝난 다음에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이 재판에서 이긴 사람에게 흰 돌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이겼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 흰 돌을 움켜쥐게 합니다. 승리의 표현이고 자유를 얻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흰 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잔치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내면 밥표를 줘요. 식권 받아가지고 뷔페에 가면 식권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식권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서가지고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가보세요. 그러지 입장 안 시켜줍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할 때 비표, 내가 이 잔치에 정식으로 초청된 손님인지 아니면 뜨내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흰 돌을 움켜쥐고 흰 돌을 내는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 입장할 자격이 있는 비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이신 그분을 내가 내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자체로 그 사람은 이미 흰 돌을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인 사람,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들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그들은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든 이들은 궁극적인 승리, 아까 그 하얀 돌의 의미가 승리와 자유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확증이 바로 이 흰 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백석, 학교 이름도 백석, 교단 이름도 백석, 백석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흰 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여러분이 가만히 돌아보세요.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선은 외부적인 전선, 외부적인 핍박과 압력입니다. 기를 쓰고 싸울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이 유혹과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허무하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동안에 쌓아 올렸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앙을 접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수준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희들은 틀렸다, 내가 너희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나는 너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 수준임에도 인격적으로 그렇고 성깔머리가 그렇게 생겨먹고 게을러 터지기가 그렇고 까칠하기가 그렇고 찔리십시오 좀. 예배 시간에 맨날 저렇게 졸고 앉아있고 딴청만 피우고 앉아있고 빨리 올라가서 밥이나 먹자 하고 앉아있는 그 수준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못하세요.
포기 못하시고 너희들이 이제라도 이겨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긴다면 이 두 번째 전선의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한다면, 교묘하게 스며들어오는 악한 마귀의 계략에서 너희가 이긴다면 나는 너희에게 만나를 줄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힘도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 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듭니까? 믿지 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대충 믿으라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대충 믿으라고, 주일날 가서 의자만 대피고 돌아오라고, 도장만 찍고 다니라고, 일수 찍듯이 도장만 찍고 다니라고,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너무 튀지 말라고, 너무 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고,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분발합시다. 아멘이. 여러분, 분발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영역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겨낼 때 그 최종 승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칭송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다. 신앙생활에는 두 개의 싸움이 있다. 근데 우리는 대단한 싸움은 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던 싸움에서 그냥 무너져 가고 있구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는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처럼 지켜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명줄처럼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성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